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새 예수,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공부하는 신학 교실입니다. 참새 예수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홍정수입니다. 평생 저 자신을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해왔습니다. 참새 예수는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림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제 방에 달력이 있는데 달력에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풍차 집이 보입니다.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제거해 버렸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아직도. 그래서 더 단순하게 했습니다. 사진에서는 이런 것을 미니멀리즘,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 단순 채소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계절에 저도 강요당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복잡한 곳에서 정신없이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순한 곳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하나만 표적하여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 단순 채소주의자, 최소한의 삶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면서 행복을 찾는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지 잡지인데 타임지는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으면 시장에 가서 그것을 삽니다. 여기서는 식품점에 가면 타임지를 팝니다. 타임지가 종교를 특집으로 다뤘을 때, 예를 들면 과학자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든가 하나님이 죽었다든가 이런 특집을 낼 때 저는 타임지를 삽니다. 다른 하나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면 어떤 잡지든지 제가 구입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우리 시대의 말,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타임지가 Science of Happiness, 행복 과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회에 걸쳐서 갈릴리 신학교 강의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리차드 레이아드의 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림을 사파를 띄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을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난 것을 기억하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만 이틀 지나서 사흘째가 되어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을 맞으세요. 예, 서양 사람들 참 한국 사람만 성질 급한 줄 알았는데 성질 급해요. 초상집에서 3일이 됐으면 심각하게 애도의 시간을 갖는 슬픈 시간인데 남의 죽음에 나는 찬단가는 보증수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을 맞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는 외래 종교죠. 수입품이죠. 뭔가 좀 거꾸로운 면이 있기는 한데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입을 했겠죠. 누군가가. 오늘은 그 좋은 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을 맞으세요. 행복의 함정, 리차드 레이아드는 영국의 힘께나 쓰는 경제학자입니다. 심리학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닙니다. 이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을 10번의 강좌, 유튜브로는 20회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신이라는 단어가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복론과 너무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를 이 책에 나오는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겠다 하는 야무진 꿈 때문에 이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거는 영문판 표지 제목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한국책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책은 절판입니다. 인터넷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복의 함정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밀이었으면 오히려 책이 잘 팔렸을 것 같은데 행복의 함정은 아닙니다. 행복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적극적인 책입니다. 이 리차드 레이어드의 책을 다 읽고 제가 한참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한국말로 읽고 또 영어로도 읽고 원문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둘을 든다면 1. 기본 생활이 되면 아까 그 미니멀리스트의 사진이 생각이 나시나요? 복잡했던 이웃이 단순하게 우리 집만 남게 됐어요. 거래,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생활이 되면 행복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개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본 생활이 된다라는 건 전문 용어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고 전쟁 위협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세 번째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도 이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을 함께 읽었는데 한국은 너무 빨리 읽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만 짙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기본 생활만 되면 나머지는 지위를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수입을 더 많이 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다 보면 가족과 혹은 너 자신을 즐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리차드 레이어드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정책, 공공정책에 관심이 있는데 그 공공정책이 뭐 기발난 게 아니에요. 황금률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황금률만 잘 지키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온 세상이 행복해진답니다. 고전적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사회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일부 소수의 특권층만 행복하지만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점점점 더 행복해진답니다. 지금 한국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고급 정보를 빼내가지고 지네들만 삥땅하는 이상한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 뉴스판을 메우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은 최소 생활이 되면 마음먹기 달렸다. 사회는 모두가 황금률을 지키면 행복해진다. 그게 도덕사회다. 너무 쉽죠? 따라서 저는 이 리차드 레이어드가 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감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리차드 레이어드의 행복론을 읽으면서 그래 마음먹기 달렸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가면 리차드 레이어드의 책 12장에 가면 마음 다스리기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은 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에요. 마음 다스리기는 동서고금의 많은 학자들이 이 불교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마음 다스리기보다는 행동 중심, 유대교는 더욱 행동 중심,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 개인이 행복을 얻으려면 마음 잡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이야기가 꽤 나오는데 제가 이 달라이 라마, 대표적인 불교 승려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학생들하고 함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불교에서 해탈을 얻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니 붙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티베트의 국가 원수였는데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티베트 신도들의 불교, 국교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망명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망명 생활을 하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고향 생각, 고국 생각, 내 백성들 생각 때문에 부처님이 다 할 거야. 내려놔, 내려놔. 그러지만 마음 비우는 게 너무 어렵대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 대신에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의 마음을 집중해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집중은 가능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거는 내가 해도 어렵더라. 아하, 내가 예수님만 공부하다가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지름길, 단서를 놓칠 뻔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자나깨나 집중, 또 집중, 예수님의 뒤 발자취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행복 사상,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면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을 맞읍시다. 그 말이 뭔지 화끈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너희들 이거 가지고 좋아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적을 물리쳤다고? 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됐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자부심, 자각, 명분 때문에 즐거워해야지. 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병들어서 죽게 된단다. 그럴 때는 우리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냐? 그런 쓸데없는 세상 행복 말고 다른 행복이 있다. 하늘의 행복이 있다. 거룩한 행복이 있다. 이 거룩한 하늘 행복을 나는 맛보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있었던 행복이 내 추종자들, 제자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떠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바울에게서는 세상에서 진 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요한복음이 틀렸어요? 예, 성경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다. 힘이 없어서 당한 거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올라간 거야. 승격한 거야. 승리한 거야. 따라서 승리가 확인된 3일 만에 부활절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작별 기도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기쁨이,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제자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만들려고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는 승리고 완성이에요. 따라서 3일 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슬픈 부활절이 아니라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이러고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질문이 안 생겼으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쁨이 가능하냐? 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도 예수님이 체험했던 그런 빼앗길 수 없는 큰 기쁨,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냐?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면 제가 강의를 참 잘한 거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을 맞으세요. 감사합니다.